야곱의 사기 결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그 험한 여정길을 무사히 하란 근처까지 잘 도착했고, 우물가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라헬을 만날 수 있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잘 인도받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였는데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사람이 괜찮으니까 삼촌 라반이 품삯을 제안합니다. 이때 야곱은 이미 라헬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어머니 리브가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마 라헬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결혼을 하려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어야 하는데, 야곱은 빈털터리로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지창금으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자기가 봉사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이쁘냐? 외모 너머에 내면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모가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시력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그 눈매가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는 착하게 생겼고 라헬은 너무 이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죠. 이런 레아에게 야곱은 매력을 못 느끼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긴 시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0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지만, 불편한 사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10분도 몇 시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역동적이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감동적인 에세이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스테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집을 허물게 됐습니다. 지붕을 걷어냈는데 그곳에서 몸통에 못이 박힌 도마뱀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궁금해서 지켜봤더니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가 그 못 박혀 있는 도마뱀을 돌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도마뱀 사이가 어떤 사이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못 박힌 도마뱀을 버리지 않고 옆에서 계속 돌봐준 도마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 두 마리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실망할 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못 박힌 도마뱀은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에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는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것을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며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요? 3년 동안 변함없이 찾아와 사랑을 나눠준 한 도마뱀에게서 우리는 사랑의 열정,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이 도마뱀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신교회 59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신교회가 있기까지, 오늘까지 주님께 일신교회가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세월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야곱이 당당하게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에 라반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첫째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게 결혼할 수 없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라헬을 먼저 시집 보냈다가는 안 그래도 매력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는 이 레아는 이제 완전히 혼사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라헬을 얻은 이후에 자기 살림 차려서 떠나버리기라도 한다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처럼 훌륭한 일꾼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일꾼이었습니까? 야곱의 섬김을 통해서 라반이 거부가 되고 양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야곱의 탁월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죠. 먼 길을 여행 온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라반의 소식도 듣고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을 먹이고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목자들이지만 야곱이 참다 그 목자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니들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물을 먹이고 가서 양들 풀 좀 뜯게 해라. 야곱의 눈에 그들이 너무 게으르고 안이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용된 목자들로서 시간만 때우면 월급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태도를 아주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죠. 야곱이 욕심도 많지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었지만 힘이 없고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도 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여러 명이 옮겨야 할 우물을 덮는 돌을 혼자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이렇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야곱을 잃는 것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시집 보내고 야곱도 붙잡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대한 잔치에서 야곱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두 잔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만취하게 돼버렸죠. 아무리 야곱이 술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레아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분명 라헬인 척을 했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야곱을 훌륭하게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핑크빛 꿈을 꾸고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야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7년을 기다리고 꿈꿨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사기 결혼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두 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먼저 라헬에게 언니에게 양보를 해라. 언니가 시집을 가야 되니까 동생인 네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성경에 나와 있는 라헬의 성격상 고분고분 말을 절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내 남자인데 왜 우리 언니가 야곱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야곱도 알고 있나요? 내가 야곱에게 다 일러버릴 거예요. 아버지 라반은 이러한 라헬을 보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야, 이 못된 계집애야. 그럼 니네 언니는 노처녀로 늙어 죽어도 괜찮냐? 길길이 날뛰는 그 라헬을 아마 감금해 놓고 레아를 시집 보냈을 것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아버지의 제안이 싫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공모하여 라헬인 척 철저하게 야곱을 잘 속였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7년 동안 성실한 야곱을 지켜보면서 짝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을 속이는 것이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시집 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레아를 무서운 눈으로 쏘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득달같이 뛰어가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7년 동안이나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기를 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 속인다는 표현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속고 난 이후에 원통해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라고 분노하며 소리질렀던 그 속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과거에 엄마와 공모하여 양털을 두르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똑같이 당한 것이죠. 라반은 분노하는 야곱의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는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는 될 것처럼 해놓고는 지금은 관습을 명분 삼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야곱이 보통의 지참금보다 훨씬 많은 7년이나 봉사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지참금을 줄 테니 둘째 먼저 시집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라반은 그렇게 해줄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야곱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미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룻밤을 이미 보내버렸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가까이 있는데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살아야 되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다 못해 망연자실에 있는 야곱에게 눈구렁이 같은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어차피 엎어진 물이니 7일 동안 레아와의 결혼을 잘 마쳐라. 그리고 나면 내가 라헬도 다시 줄게. 그리고 너 라헬 사랑하잖아. 7년만 더 봉사하면 될 거 아니냐. 결국 라반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딸 시집 보냈고 일 잘하는 야곱을 14년간 무보수로 일시켜 먹을 수 있게 됐으니 일석이조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타쌍피의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눈구렁이 같은 라반의 속을 뻔히 알면서도 라헬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삼촌에게 당하고 나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였던 형과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사기치는 모습 속에 투영된 사기꾼 같은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엄마가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합리화를 통해서 애써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누르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화가 뭡니까? 나의 도덕적 기준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는 이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것을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삶으로 도덕적 기준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기준을 밑으로 내리는 게 쉬워요? 기준을 밑으로 내리는 게 쉽죠. 그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다 남들 그렇게 사는데 뭐. 야곱도 엄마가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장자권을 얻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기당해 보니까 아버지와 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촌 라반이라는 훈련대장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직면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조명 아래서 우리를 성찰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금방 죄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을 바라보면서 쓴 책입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수용소의 책임자로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 끔찍한 반인륜 범죄에 가담한 아이히만이 매우 표독스럽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생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이 아이히만이 노년에 그 정체가 들통이 나고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히만은 한나 아렌트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너무 힘없고 신사적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전범 재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히틀러가 시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고 위에서 아무리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아히만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악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유의 부재, 즉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란 어떤 악마적인 존재가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분명히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유의 부재,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막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죄를 짓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애써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아오고 있다.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문제를 덮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이러한 비판적 사유의 부재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라는 훈련대장을 붙여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려졌나요?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성찰하고 깨트려지라고 붙여주신 훈련대장을 들이받아버리고 훈련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다루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인 보낼 때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엎드리고 깨트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펫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어떠한 도움을 줘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시소의 이름을 따서 그 독일의 네케가 만든 용어입니다. 나르시시즘이 뭐냐?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어느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영향력도 받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희생양을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 남 탓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남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알 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조명하여 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꼭 라반 같은 훈련 대장을 만나야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자기 성찰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빛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깨트려지면 말로 할 때 들으면 매맞을 일이 없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성찰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자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트려지는 아름다운 변화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인생의 깊은 공허함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김현재 작가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 전까지 오물이 흐르는 긴 터널 속을 탈출하기 위하여 반전의 꿈을 꾸면서 5가지 중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방에서 두렵고 무서운 가정 환경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한 것인 줄도 모른 채 두려움을 한 층, 두 층 저의 무의식 속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러던 제가 제 가정사에서 느낀 오빠의 자해라든지 언니의 부자유스러운 열등감에 의한 결혼, 그래서 제가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란 환경이 예수를 모르는 저희 가정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바르게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저의 인생에서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그 환경으로부터의 힘든 시간들이 몽땅 저의 불행을 향한 준비였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견디면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공부 중독이라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잘해야겠다 노력하다 보니 그 학업 중독은 헤어날 수 없는 일 중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와야지 하는 사인인 줄도 모르고 저의 오만과 저의 자신감과 제가 주인 되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악으로 가득한 생각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점점점 더 중독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죄가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털만큼이나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저는 벗어날 방도를 오직 내 식으로만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저는 모른 채 매일매일 다가오는 공포에 눌리기 시작하면서 의존할 사람을 찾았고 제 비밀한 얘기를 어디 풀 수가 없을까 사람을 찾았지만 선뜻 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거나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 않는 척, 많이 아는 척, 돈 좀 가지고 있는 척, 여유가 있는 척, 괜찮은 집에 사는 척, 좋은 차를 타는 척. 저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도 하지 않고 가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는 너덜너덜한 넝마주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제 잘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나 좀 쉬게 해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에 의해서 저는 가뭄에 단비를 마시듯이 숨을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지 그래? 라고 사인할 때 다정
차게 부를 때, 조용히 상처 가운데로, 환란 가운데로 부르실 때 우리는 나의 재성과 나의 원죄와 유전죄로 인한 자범죄와 온갖 탐심과 욕심 사이에서 그것을 상처라 말하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던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고불고 제 죄를 생각나는 대로 토설하라 그래서 눈물 콧물 반물이 되도록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루 종일 교회, 제 몸에서 벌레가 입 밖으로 나오는 회개의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내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좁은 길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시킨 제사함을 해주신 피의 그 언약, 피의 희생, 그 사랑에 의해서 죽었고 못 박혔고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부활, 거기 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상처와 거짓과 이성의 자랑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를 끝없이 무슨 그것이 대단한 자기 성찰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저는 과감하게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